주일 예배로 모이신 우리 존경하는 애복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까 그 예배당에 한 성도님께서 들어오시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걸어오시기가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셔가지고 하루하루 보내시는 게 좀 많이 힘드시고 또 우리 축난다고 하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은혜와 또 샬롬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성도님들의 일종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는 방식이 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깊은 병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 정말 어려운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녀를 낳고서 키우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예 반대로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붙잡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이신 이어령 교수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노년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만나셨나요? 각자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고백하는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단순히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일까?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인도해주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로 찾아오시고 또 죄책감에 무너진 사람에게는 그 죄를 벗겨주시고 씻어주시는 구주로 찾아오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마술사처럼 여러 모습으로 변장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에 알맞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알맞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떨기나무에 임하는 불꽃으로 역사하시고요.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또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에게는요 세미한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또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을요 태중에 낳은 자식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구약의 또 다른 예언자인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끝까지 지키는 남편으로 만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남편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듯이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자신을 계시하시는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이걸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의 정의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의 특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이해하려 하고
이해한 것은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이름을 붙이고요, 분류하고요, 설명하고요, 탐구하는 이러한 본능적인 책임감과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 합리적 사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정의 내리는 것에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구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시죠? 십계명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나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물질로도 표현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에 금지하실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고 정의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것들이나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나 물속에 사는 것, 이 우주 만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가 없고 그분의 본질을 다 담아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어떤 틀 가운데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형상과 모습으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하시고 높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왕으로도 말씀하고 목자로도 말씀하고 반석과 방패로도 표현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마음으로도 표현을 해요. 때로는 불 가운데 임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의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과 사랑과 능력과 긍휼과 공의와 인내가 그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 높으신 성품이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모습으로는 다 담아낼 수도 없고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모습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요. 이제 뭐 하나님을 제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내가 알던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 상에 가서 보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구와 영적 대결을 벌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인 그 결투를 벌입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 가지고 높이 쌓아오는 제단과 제물을 다 태우고 이 그 제단 주변에 물고랑을 만들어서 물을 채워놨는데 그 물까지 다 태우는 그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엘리야의 제단은 태웠지만 헛된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제단은 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요, 그런데도 마음을 돌이킬 줄 모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그 사실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도망쳐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시느냐? 막 성경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해요.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막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죠?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미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세요. 갈멜산에서는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리, 그냥 귓가에 들릴 듯 말 듯한,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대체 뭐지? 이렇게 의구심을 들 정도로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마도 너무도 힘들고 지친 이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강력한 능력,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엘리야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리죠. 불 같은 능력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나는 그렇게 크고 강한 능력으로만, 불 가운데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의 경험과 어떤 사고의 틀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야 하는가? 하나님, 저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고의 틀을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 가장 절실한 방식으로 찾아오세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요, 막 획일적으로 만나지 않으세요.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지도 않으시고요, 같은 기적을 베풀지도 않으십니다. 배고픈 무리에게는 먹을 것을 주세요. 또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병든 사람에게는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직접 그 몸을 만지시고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마다 각자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각자마다 처한 삶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하고요. 죄책감에 무너진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당장에 먹을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은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해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필요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또 그 약함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일종의 이제 부인병 같은 거죠. 근데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의사도 만나보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가산도 다 탕진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효험은 없고 그 병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더 큰 문제는 당시 유대의 문화와 율법 안에서는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 무서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원인 모를 하혈을 하는 병을 12년 동안 알았단 말이죠. 그 사회 안에서 이 여인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은 저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야.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그 당시의 사고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병이지만 마음도 병들었겠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로 밀치다 보니까 선생님 옷자락에 누군가 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에 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허심탄회하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네 믿음이 네가 낫게 될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았던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딸아. 처음 본 사이인데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딸아. 이러한 따뜻한 부름에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12년 동안 누구도 자기를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았을 것인데 가족의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뭘 바라고 왔습니까? 뭘 바라고 왔어요? 자기 병이 치료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 필요하니까 온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 필요만 채우고 기적만 받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불러줘. 딸. 너는 내 딸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인가 제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소리는 아빠가 어떤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 어떤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 전 딸이 제가 어떤 목사님이 되면 좋겠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럼 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가려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소라, 아빠가 어떤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나는 아빠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냥 한 대 팍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제가 어떤 목사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 그냥 자기가 자기 아버지로서 자기를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고 놀 때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아빠면 되는 거예요. 아빠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잘 하면 될까요?
신앙의 형식과 여러 가지 형태들을 잘 지키는 것을 바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길 원하세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어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주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찾아오십니다. 아플 때는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두려울 때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길을 잃을 때는 목자가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전해주시고 싶은 마음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아주 소중한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자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 데 멈추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로 만나시는 그런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만남들은 결국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 이 혈루증 여인은 처음에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지 않으세요. 여인을 향해 딸아라고 불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치료자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급하게 찾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뭔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란 존재를 조금씩 배워가고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종국에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신뢰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임을 알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배우고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운 여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예상과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축복.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로로, 기다림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배워가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높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초월자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배워갈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길이었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